오늘 마가복음 11장은 믿음의 기적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손에서 가능한 것들이라면 믿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필요 없겠죠. 그냥 우리가 다 헤쳐나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위한 것. 기적을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기적들이 있어요. 이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지 하는 마음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좋은 장소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생각할 때 사실은 어떠하냐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가능할까요?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마음에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는데, 좋은 장소, 그 금액에 맞춘 좋은 장소는 없는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사람이 더 올 수 없는데, 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모든 것이 의심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라는 것, 저 사람이 복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것, 의심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면 된다고 합니다. 믿음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성경의 가장 오래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항상 내 고정관념, 내 상식, 세상 논리를 초월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이루어질 수 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간단한 논리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간절히 믿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던데요. 기도해도 결국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목숨을 잃고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성취가 되는 일이 잘 없던데요. 근데 그러한 죽음, 사망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 믿음의 기적이 우리의 정욕, 욕심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떠한 그 믿음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고자 하는 기적이 무엇일까? 근데 동시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기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우리가 전에 전도 실습을 기억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항상 둘씩 보내세요. 셋도 아니에요. 3, 4, 12, 12명이니까 3명씩 보내면 딱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6개 조로 보내셨다는 거죠. 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약해요. 근데 셋이면 문제가 뭐냐면 의견 조율이 안 돼. 벌써 둘은 서로끼리만 얘기하면 다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3명이면 3명부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적 전쟁을 대할 때는 우리가 전도서에 나와 있듯이 한 사람이면 패한다. 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인함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것, 결정하는 것, 거기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토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말을 가지고 정말 두세 사람이, 세 명, 네 명, 아니면 제자들이 같이 토론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누군가 그랬겠죠. 뭐야,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끌어오라는 거야?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돈을 줄게. 우리가 그 돈 있잖아. 그 값 정당하게 치르고 가져오면 되잖아.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겠어. 근데 예수님은 딱 두 명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명령하신 남의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는 것, 작은 일 같아요, 어찌 보면.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순종이 안 된다는 테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귀 새끼 주인의 반응이 너무나 예상이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주인과 대면해 본 적이 없을 거라고 그 제자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주가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갓 태어난 정말 귀한 그 나귀 새끼를 줄까? 거절당하고 망신당하고 어찌 보면 멱살 잡힐 일이라는 거죠. 제자들의 머리로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한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고 갔다는 거죠. 고민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풀었다라고 돼 있어요. 진짜로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 매인 줄을 풀었습니다. 어찌 보면 도둑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두 명이니까 특수절도입니다, 특수절도. 5절에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라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물은 자가 누구냐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고 돼 있어요. 임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인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내 물건을 도둑질하는 현장을 목격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짜고짜 막 달려가가지고 멱살부터 잡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와가지고 차분하게 새끼 나귀를 풀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정말 이상한 현상이에요. 뭐 하시는 겁니까? 경위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주가 쓰시라고 한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걸 내줬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이상한 행동하고 있는 거고요. 나귀 주인도 이상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냥 허락했을까요? 가져가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면 평소에 예수님을 저는 여기에 가깝다고 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겠죠. 마음속으로 샤이 크리스천일 수도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뒤에 이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왔구나 내주었을 수도 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동기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이 나귀 주인과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진 특별한 믿음의 행위를 보인다는 거죠. 믿음의 행위.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나귀 주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은 자기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거예요. 지금 겉모습은 초라합니다. 나귀 새끼를 땄죠.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일은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제자들과 나귀 주인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초림 때에는 낮은 왕으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기로 계획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림의 날에는 무엇을 타고 오실까? 계시록 19장을 한번 봐볼까요? 계시록 19장.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오십니다. 정반대의 모습. 계시록 19장을 보면 제가 계시록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특별히 이 구절을 볼 때 진짜 처음 배울 땐 마음이 설레이더라고요. 이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 예수님이 재림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네요. 이번에는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 또 진실이다, 진리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다. 통찰력이 있다는 거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권세와 통치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 가는 것을 알려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워도 하나님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밖에 아는 것이 있다. 사람이라도 감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원수들의 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포도즙 틀처럼 밟으신 원수들의 피,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6절에 보면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더라. 그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근데 이 초림 때에는 다시 돌아와 보면 나귀 새끼를 타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맞이했어요. 초라한 모습이죠. 하지만 재림 때에는 백마를 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높으신 왕으로 이 땅에 입성하실 것이고 그 땅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통회의 눈물로 왕을 맞이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의 입성, 구약 예언의 성취, 이것은 그 거창한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두 제자들의 작은 순종, 나귀 주인의 작은 믿음, 거기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내게서 성취가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행위를 보이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믿음이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기적은 무엇일까? 12절에 가보겠습니다. 12절로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우리가 뒤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믿은 교회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시장하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에게 이들이 나를 믿는 믿음의 열매가 많이 있을까? 이 무화과 나무에서 나를 믿는 열매들이 많이 맺어졌을까?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에 심었어요. 나쁜 땅에 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를 왕으로 영접하겠지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대하는 것은 어린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에는 믿음의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있었냐? 화려한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거죠. 대단한 화려한 종교의식과 형식이.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여기가 지금 쇼하는 거냐 너희들이? 그 나무를 저주해버리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저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0절에 뒤로 가보면 그들이 아침에 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많은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다음날 제자들이 이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봤다는 거죠. 소생 불가한 나무입니다. 죽어버린 나무는 어떻게 살려요? 뿌리째 말라버렸는데.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그런 뿌리째 마른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 언제 그들이 뿌리째 말랐습니까? 언제 멸망했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의 지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그들은 또 어떻게 됐느냐? 나치, 그 히틀러에 의해서 완전히 한번 학살됐다는 거죠. 정말 짓밟힐 대로 짓밟혀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베드로가 왠지 걱정스러웠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인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 무화과나무가 왜 말랐지? 뭔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갑자기 베드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십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향한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2절에 너희들 있잖아.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지만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저주받은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만 믿어라.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냐? 시편 94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시 아니하시리로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뿌리째 말랐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완전히 멸망한 국가가 수천 년 후에 1800년, 1900년 만에 생겼다고 해요. 그 일이 이스라엘의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마치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엘샤다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방황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했겠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에 다시 기적처럼 재건했다는 것.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서는 무화과나무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 뒤에 13장에서는 회복의 예언을 다시 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믿음이 일으키는 두 번째 기적.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믿음의 기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일어나기 원하시는 기적 중에 가장 뛰어난 기적이,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두 가지의 믿음이 일으키는 기적을 봤는데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기적을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킹제임스에서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음을 일으키는 기적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라잖아요. 믿지 않으면 기도를 못해요. 근데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늘에 빨리 닿아야 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잃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긴급한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국가의 재건이죠. 우리 민족들이 고통받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었겠죠. 근데 그 믿음의 기도가 성취되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이느냐? 그들의 나라를 학살시킨, 멸망시킨 로마에 대한 용서입니다. 또 자기 민족을 학살한 나치와 히틀러에 대한 용서예요. 그들이 용서했을까요? 자기 민족들에게 엄청난 혐의가 있는 그들을 유대인들은 용서했을까요? 저는 용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이 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하겠다.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적을 바라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선행되어야 할 건 뭐냐면 혐의 있는 자에 대한 용서, 마음으로부터의 진실된 용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600만 명, 7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나치를 용서할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주했으면 저주했지. 하지만 그들은 더 큰 것을 위해서 용서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복음에는 사실은 멸망받을 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멸망받을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악한 죄 속에 빠져 있어도 사실은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치는 데에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용서의 문제. 이거 심각하다.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심각하게 용서해야 된다. 두 번째 방해 요소는 무엇일까? 2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 성전에서 거니시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자기의 기적들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들이 기적을 행합니까? 누가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한 가지를 너희한테 물어볼게.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를 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너희들은 그들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라고 물을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세운 겁니다. 라고 한다면 모든 백성들이 지금 그를 선지자라 여기는데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까 나도 말을 안 하겠다. 나도 무슨 권위로 얘기하는지 말 안 하겠다. 얘기하십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는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가 핵심. 믿음의 핵심은 마리아도 아니고요, 교황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믿음, 아무런 기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침 일으킬 수도 있겠죠. 애구방의 마술사들처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가 사탄의 종인가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것. 거짓 역사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제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두 번째 방해 요소였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15절로 오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왜 예수를 죽일까 하고 그 사람들이 열받았을까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책망했는데 왜 이들이 열받았을까요? 결탁돼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성전 안에는 제사들을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왜 이들이 성전 안에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자 성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제사를 위해서 율법에 따라서 부한 자들은 부한대로 소나 양을 가지고 왔고요, 가난한 자들은 형편대로 비둘기를 가지고 왔고요, 자기 집에서 다 준비해왔습니다. 누가 우리가 관광지에서 맛있는 걸 사 먹습니까? 비싸요, 거기는. 그래서 만약
그래서 이제 다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고 딱 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막았다는 거죠. 왜? 너희들이 집에서 가져온 거 이 더러운 재물 이걸로는 안 돼. 제사 못 드려. 여기서 파는 거룩한 재물로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지금 얼마나 먼 거리를 왔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주고 지금 재물을 샀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환전상들이 왜 있었느냐?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는 여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들에게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가 로마 화폐였다는 거죠.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가지고 가니까 이거 더러운 화폐다.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데 같은 돈이에요. 그게 뭐가 더럽고 깨끗한 게 있습니까? 더러운 화폐인데라고 하면서 여기서 환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화폐 세겔만 내라 하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비싼 수수료를 물고 환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과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결탁이 돼 있었다. 커미션을 받았겠죠. 수수료를 받았겠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얘네들은 진짜 칼만 안 든 강도다.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일까? 믿음의 기적을 바라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 될까?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불의에 속한 육신의 정욕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돈이 오간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는 겁니다. 장사하는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저는 최근에 교회 장소를 알아보면서 정말 매주 이렇게 말씀에 깨우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비는 시간에 거기를 카페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와, 안 되겠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정말 교회 사업으로 해서 벌어들일 수 있어요, 돈을. 만약에 그들이 다 벌어서 사역을 위해 쓰인다 할지라도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사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고리타분하고 좀 부족하고 더디고 이럴지라도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교회를 구하면 오로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교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너무나 좋겠죠. 거기서 게임을 해도 좋습니다. 영화를 봐도 좋습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함께하는 것이라면.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 지친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특히 여기서 말했듯이 재물로 어떠한 그런 돈을 벌 목적으로 활용된다? 그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는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의 내용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사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기적의 원동력이라는 것. 근데 그 믿음을 인해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해도 못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다른 것을 권위자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돈으로 더럽히려고 하는 것. 근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 누굽니까? 제자들과 나귀 주인. 그들이 어떠한 대단한 것을 했을까요? 그냥 나귀를 풀어온 것 뿐이에요, 그들이. 누군가는 나귀 그거 하나 준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이 성취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도왔습니다. 나귀 주인이 천국이 없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기도로 정말 산이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엄청난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전능자를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 그 너머를 보면서 우리는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로 이 시간 마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성경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온 것들은 온전히 순종할 것이며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철저히 배격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넘어지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불신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러한 불신하는 마음을 무엇보다 싫어하십니다. 더딜지라도 먼 길을 돌아갈지라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가 쓰시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